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송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송년들에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악되고 충성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충한 모습을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모두 내려놓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 재앙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함과 무능한 존재인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직도 대다수의 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겪는 상황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 구세군을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구세군에 속해 있는 모든 영문과 시설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선 냄비로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군국표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자입니다. 특별히 각 영문의 청년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양육되어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세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과 소망을 갖고 미래를 전진하는 한국 구세군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섬기는 손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일규 인사국장님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뜻한 온도를 만들다. 추운 겨울 아침 등굣길. 손은 부르트고 꽁꽁 얼지만 우리의 체온 36.5도에 따뜻한 마음이 모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어주세요. 마음 온도 37도. 따뜻한 온도를 나누다. 당신이 느끼는 따스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따스함을 전해주세요. 사랑이 더해질수록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마음 온도 37도. 따뜻한 온도를 채우다. 스쳐 지나갈 한순간이지만 손을 먼저 내밀 때 손과 손이 겹쳐지며 사랑을 건넬 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마음 온도 37도.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맘때만 되면 생각나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굵기도 가늘고 또 속은 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높이 10m, 2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의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자라다가 마디가 형성이 되어서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억울했던 것, 분했던 것, 속상한 것, 또 실패했던 것, 아니 성공해서 우쭐했던 것까지라도 잘 매듭을 지어서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졌고 여행은 엄두를 못 내고 주어진 사역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주위의 폐업, 도산,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증과 탈진, 불안,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울분이 쌓여갈 때 교회는 그 울분을 해소해 줄 해독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 그런 대안을 보여줍니다. 아둘람은 동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피신한 곳입니다. 그런 불편한 곳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절망적인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편한 동굴에서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서로 부대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서 훗날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할 때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공동체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 환난을 당하고 빚에 쫓기고 원통한 일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도움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과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세상에 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가족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족은 슬플 때 짐을 함께 지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좌절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가족이 없고 나 혼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혈연 공동체만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가족입니다. 혈연 공동체가 부모의 피를 나누었다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우주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된 공동체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교인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보다 성도 사이가 더 자주 만납니다. 친척은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지만 성도는 1년에 수십 번에서 수백 번 만납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차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연말이 되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구역 편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통을 겪습니다. 어떤 군우는 아주 협박까지 합니다. 나 그분하고 같은 구역에 편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구역 예배 안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 그분하고 구역 갈라놓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좋아도 가족이고 싫어도 가족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가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가족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문의 군우들에게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 출발의 원동력은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길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 속의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갔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서 우두머리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400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실 다윗도 약점이 있고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빚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생활 속에서 은혜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고 삶으로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구세군의 표어는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가 임한 후에 입술의 고백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절정의 때에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일하십니다. 고난은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와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정화시킵니다. 고난은 교만함과 정욕과 나태와 방황을 버리게 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 갇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살렸고 민족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동굴에 갇힌 우리의 삶 속에 제약이 있고 또 어려움이 많지만 골방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는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큰 탈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신실한 구세군의 병사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군우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소외되고 외로운 자, 전염병으로 힘들어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질고를 지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가운데 상실의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소원하는 바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떠니 땅이 밝아오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구세군 가족 여러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